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전진할 때도 머물러 쉴 때도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임재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건너오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멀리 방치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의 말년이 되었을 때, 블레셋의 침공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승리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다가 블레셋에게 그 언약궤를 빼앗기는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블레셋은 그 빼앗은 언약궤를 인해서 블레셋 땅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되자 그 블레셋에 빼앗은 그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 국경인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으면 이걸 다시 귀히 여겨야 되는데, 사울 왕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움직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뚝심,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능히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했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귀히 여기고 아비아달 제사장을 귀히 여기고, 왕이 되었을 때는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영향력 아래 신앙생활을 했던 존재가 다윗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기, 역대상하 역대기에는 왕들에 대한 좋은 점들을 기록하면서 이런 왕들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이런 왕은 이런 좋은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유대 나라의 숱한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다윗의 이름을 기록하면서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범죄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엄청난 잘못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밧세바의 범죄도 빼고 인구 조사했던 경험도 빼버리고 좋은 점을 기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일에 실패한 그 일들, 이 사건만은 반드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다가 큰 실패를 하게 되었는데, 그 실패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할 때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귀한 일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온 나라가 힘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 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영적 긴장감이 사라지면서 자기 스스로 말씀을 어기고 세상의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다윗 왕의 정말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감사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아니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손쉽게 생각해 볼까요? 사기 행각을 누린 그 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죠. 내 삶의 부족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결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나라에서 정말 나라의 전체가 기뻐할 일인데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씀도 점검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가 평소에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던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에게 묻는 장면이 없이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군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힘을 모아 전쟁했던 1등 공신들을 불러 모아서 천부장, 백부장들과 의논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에는 온 회중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테니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해 주시오, 여론에 호소하고 있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아멘. 뭇 백성이 이를 귀히 여기고 좋아하여서 함께 동참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모든 성도가 좋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영적 공동체가 아닙니다. 영적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시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결제가 반드시 있어야만 그 결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다수결의 원칙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상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른 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군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군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백성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백성의 눈에 보기에 좋은지라. 백성이 너무 기뻐하니까 아하,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생각하며 다윗이 그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분명히 이것은 좋은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왜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자,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했세. 아멘. 아멘.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특별히 각 지파 12지파에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차출해서 불러 모았는데 그 숫자가 3만 명입니다.
동일한 본문 사무엘 하 6장에는 차출한 백성이 3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 3만 명이 동원되어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결정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법궤는 그렇게 큰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3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이거 너무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거룩한 낭비이기 때문에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수고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 시골에 내려갔다가 주일날 찾아오기 위해서 급 KTX를 타고 힘들게 택시 타고 와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합니다. 아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떤 분들은 외국에서 있다가 볼일을 보고 있다가 주의 전을 지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서 그 많은 시간을 들어서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예배하는 일에 힘을 쏟겠다라는 사람들이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3만 명이 모인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3만 명이 기랏 여아림에 있는 이스라엘 땅 변방 국경지대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왕들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국경 변방에서 있었다는 것. 7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어깨에 짊어지고 어깨에 메어서 옮겨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법궤의 그림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법궤, 하나님의 법궤 어떻게 생겼는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의 하단에는 고리를 만들어서 법궤에 봉을 넣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든다든지 또 하나님의 법궤를 어떤 수레에 세운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반드시 어깨에 네 사람이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택한 방법은 그러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아멘. 아멘.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딱 실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깨에 매는 일은 과거에 수레가 없을 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레가 멋있게 나왔는데 당신은 이 수레가 있다는 것은 지금의 볼보 정도 되는 최신형 볼보이 되는 정도의 좋은 최첨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최첨단으로 옮기는 것이 좋지 굳이 사람의 손으로 옮길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고 다윗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들을 옮길 때 수레에다가 옮기는 거예요. 그게 보기에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 사람의 어깨에 메고 옮겨라는 하나님의 명령 대신에 가장 손쉽고 또 폼나고 멋있는 방법인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인 고앗 자손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라고 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손자들, 우사와 아이오라는 그러한 손자들, 그들은 당대 유능한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능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여 수레를 몰고 나오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완벽하잖아요. 새 수레에 딱 실어가지고 또 똑똑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자신감이 팽배하게 되고 온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관현악단들이 박수를 치며 움직이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열정적인 축제 분위기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고대하던 하나님의 법궤를 3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똑똑한 우사 같은 지도자들을 세워서 수레에다가 멋있게 움직이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군중 심리 때문에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자, 민수기 7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입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아멘. 고아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그들이 맬 수 있도록 허락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고 그들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수 있는 고난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레위인과 제사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아무도 제동을 안 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함께 사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한 사람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좋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바로 편리주의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확실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임시로 적당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바로 패배의 원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해가 있고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가정에도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손해가 있어도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요. 오늘 편리주의는 손해가 있으면 적당히 합니다. 불편하면 적당히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실패하는 그 실패 현장에서 편리주의가 작동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대충 하려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으나 하나님께서 실패의 현장을 보여주실 때 혹시 내가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한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실패의 원인은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거룩한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에서 왔습니다. 자,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손이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들었더니 아멘. 네, 자 보십시오. 3만 명이 축제 분위기로 막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그랬어요. 타작마당은 평지입니다. 그러니 소가 수레를 끌 때 내리막이라든지 오르막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평지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평지를 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마
소가 뛰고 난리를 한 것을 볼 때 소는 돌뿌리에 걸려서 비틀거리면서 뛰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서 소가 막 움직이니까 수레가 덜렁덜렁거려서 수레에 실은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 위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사가 손으로 탁 잡은 거예요. 여러분,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져서 깨지면 어떡해요? 그러니 우사가 빨리 손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민수기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은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니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그와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아멘. 자, 오늘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성물을 만지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법궤는 성물 아닙니까? 그걸 만지면 죽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우사가 만진 겁니다. 교만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신성모독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우사를 쳐서 우사가 즉사를 해버렸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너무 엄숙한 시간에 백성들이 기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에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다가 죽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거 만졌다고 죽게 하시다니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회개할 때 돌이키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지 한 번 실수로 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사가 왜 죽었는가 생각해 볼 때 거룩한 권위를 무시하고 불평하는 평소의 삶의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사는 늘 거룩함 속에 살아가지만 거룩함을 무시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은 구경도 못한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의 문을 열면 덩그러니 있으니 이걸 거룩하게 생각하는 마음보다는 익숙함을 가졌겠죠. 익숙함. 오늘 우리에게도 익숙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초신자의 마음이 있지만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나도 모르게 이 익숙함이 생겨서 교회 와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해도 아무런 기쁨이 없는 익숙함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사의 모습 속에 있다라는 것. 왜요? 다른 사람은 구경도 못한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에 몇 년? 70년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그리 거룩하게도 보이지 않고 대단하게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법궤를 보면서 쉽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는 목회자도 귀히 여기고 또 성도들도 귀히 여겼던 우리의 마음, 그저 신방받을 때, 대신만 받을 때 있잖아요. 온 집을 다 들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온 집을 대청소하면서 목사님 몸살나서 신방을 못 받겠어요 이럴 정도로.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면 문을 열어봅니까? 화장실을 씁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대신방을 받으며 기뻐했던 그 모습이 너무 자주 되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굳이 목사님 신방 없어도 된다, 굳이 목사님 기도 안 해도
내가 기도하면 된다, 이런 익숙함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서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문도 못 열어봤겠죠. 그러나 점차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법궤도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룩한 권위를 무시하고 불평하는 생활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70년 동안 자신의 집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언약궤를 지킨다라는 생각이 블레셋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약궤를 지킨다,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우리 가정은 내가 지킨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블레셋이 자기 힘으로 지키려는 생각이 강한 것처럼 오늘 우사 역시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일 때 자기 손으로 만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힘이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사는 그걸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결혼하는 부부도 있는데 내가 남편을 지켜야지, 내가 아내를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인생인데 우사가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항상 내 안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우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우사가 내게 있음을 점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개입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의 경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긴장감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영적 권위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시오. 그래야 우리는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우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에 그 가져오는 핵심의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아멘. 아멘. 다윗이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잘못하면 또 다른 징계를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며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언약궤를 옮기려고 몇 명이 동원됐다고요? 3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찬양하면서 해오다가 중간에 딱 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무서워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낙심하게 되거든요. 목적을 잃으면 섭섭하게 돼요. 목적을 잃으면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게 돼요. 오늘 다윗이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에 대해서 전혀 그 일을 하지 않고 중단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목적을 잃어버리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 중단입니다. 나 교회 안 갑니다. 왜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옆 사람한테 자리 좀 비켜달라 그랬는데 안 비켜줘. 내 마음이 섭섭해.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를 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데 옆 사람이 섭섭하게 했다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배식하는 사람이 떡 3개, 다른 사람은 3개 줬는데 나만 하나 주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일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떡 한두 개 안 받았다고 마음이 섭섭하잖아요. 아니 누가 들어왔는데 나를 반기지 않았다고 마음이 섭섭해서 신앙의 길을 멈추는 우리를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야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데 그 일이 웃사가 죽음으로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네,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제 방치가 된 길에 하나님의 법궤가 동그라니 있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아멘. 아멘. 다윗은 포기했는데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혜성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은 레위인이고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준 고핫 자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이 오벳에돔이 멈춰있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원을 하여 나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서 자기의 집으로 가져오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목적을 잃으면 누구나 낙심하게 되거든요. 내가 실패했을 때 왜 실패했는지를 돌아보세요. 목적을 잃어버렸거든요.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섭섭함 때문에 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목적을 잃고 낙심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오벳에돔이 자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살을 잇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아멘. 석 달을 잇는데 하나님의 복이 임했는데 많은 자녀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 뿐 아니라 소유의 복이 날마다 늘어나는 은혜를 경험했다. 성경에 기록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인지할 만큼 엄청난 복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 지금 오벳에돔은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복이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가정은 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간이 아니라 자세이다. 신앙생활은 시간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께서 그 오랫동안의 시간을 보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간보다 자세가 중요하다. 오벳에돔은 3개월을 하나님의 법궤를 다 섬겼는데 주변에 소문이 날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았다면 이 아비나답의 집은 70년이니까 얼마나 복을 받아야 될까요? 엄청나게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핵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저 50년 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왜 제 인생에 이런 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 자세를 중요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에돔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함께 동참해 나갈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오벳에돔이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다시 자신의 실패를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오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실패 현장에서 얻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실패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내 편리주의로 신앙생활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편리주의가 아닙니다. 내 편의에 맞게 대충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세운 권위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자원하십시오. 내 마음에 괴로움이 들 때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목사님,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세상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깨닫고 새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